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아멘. 싱클레어 퍼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복음대로의 삶이라는 작은 속죄자를 썼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대로의 문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패턴을 잘 따라서 읽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명령문을 많이 사용하지요. 명령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항상 이 명령문 전후에 보게 되면 이 명령의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의 이유와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이 담고 있는, 그러한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 명령을 하고 있으면 그 앞뒤에 있는 배경들, 전제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바로 전절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희들과 화목을 청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먼저 내미셨다. 이게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명령만 보게 되면 어떻게 화목해야 되지? 이게 우리들의 질문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을 청하셨습니다. 먼저 청하셨고 먼저 화목하자 손을 내미셨다라는 이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위한 그러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화목을 청하여서 손을 내밀 때에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순서를 우리는 결코 바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러한 논리로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하여 냈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줄 것이고 계속해서 너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명령,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랑의 요청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 이거죠.
이게 복음의 문법이에요.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그 전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전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명령의 정신이 막 쏠려요.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결국 이 명령의 이유와 목적에는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계명을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고정된 율법주의자들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것이 아니냐, 나를 닮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를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 그래서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계명의 전제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서 이 중요한 전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명령 이전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는 것,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전제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이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거에 명령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명령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것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부담감만 잔뜩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훨씬 더 대단히 중요한 이 명령의 전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이 명령을 지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이 순서를 놓치게 되면 복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명령의 전제, 즉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1장의 바로 뒷장인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썼냐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으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잘 있으니, 그리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을 편지로 써보낸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기쁨이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이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서부터 2장에 이어지는 이 부분들입니다. 1장을 훑어보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경쟁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바라보면서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게 할까 해서 괴로움을 주려고 그리스도를 경쟁적으로 시기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건 순수하지 못하게 전파하건 간에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생활에도 이와 같은 싸움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 나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해라. 그러면 기쁨이 넘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우리도 품으라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참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기쁨을 넘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고 그 겸손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을 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겸손을 나타내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시기하는 이들이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려고 그리스도를 경쟁적으로 전파해도 기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낮아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더라도 상관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파되고 높아지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야. 이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들, 이것이죠. 경쟁적으로 전파해도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지셔서 우리에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짐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겸손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대상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죠.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죠. 근본, 원래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겸손은 마땅히 취해도 되는 위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인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희도 겸손, 너희들도 낮추는, 너희를 내려놓는 그런 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감옥 생활과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전파됨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동등됨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남을 위한 배려보다는 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이것을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나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겸손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꾸 닮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우리들은 첫째로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담가가 어떤 배우자가 제일 좋은 배우자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여기서 내가 편한 사람이 제일 좋은 배우자다. 그 배우자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때에 그 배우자는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편해야 할 가족들이 요새 편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긴장해야 하는 부모들,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 긴장해야 하는 부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배우자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배우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인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인데 성경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가정생활입니다. 남을 배려하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듯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교회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를 배려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렇게 바랍니다.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야?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줘 라고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신앙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형 누나가 또 언니 오빠가 동생을 돌보아 주듯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주듯이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내려놓는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지체들을 배려할 줄 알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제 누님, 참 많이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도 어렵게 번 돈으로 자주 대주기도 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희 가정 집안을 또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목회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아버지의 사역들을 필리핀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이 필리핀에서는 이 은행이 온라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저금을 하면 부산에 가서도 충분히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고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닐라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로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해서 7시간을 그렇게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다 보니까 목돈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필리핀이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강도당하기도 합니다. 두려움들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혹시 중고차라도 살 돈을 보내줄 수 있느냐, 돌아가서 갚겠다, 그렇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우리 누나의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 제3금융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빌려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족의 또 성장한 자의 그러한 돌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누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돌봄은요, 자기 자신의 희생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교회에도 신앙의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있어서 이런 가족과 같지요. 그래서 내가 성도를 돌볼 때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눈을 넓혀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을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행주교회에 배치해 놓으셨고 신앙이 자라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사회생활을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사회생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되도록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짓밟고 일어서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참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 사회에 나가서 많이 생활을 안 해본 저조차도 청년 때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냉정하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저도 느낄 정도니,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선한 일을 보여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저도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여겨서 한참 속이 상하고 또 배신감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많이 웃어주고 다독여주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게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발버둥쳐 가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어간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될 때에, 불쌍한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게 될 때에 살려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은 살려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셨습니다. 겸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생활은 겸손한 삶을 말합니다. 나를 낮추면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위로해주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심으로 더욱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